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어, 이 찬송가, 이게 참 유명한 찬송가예요. 이 찬송은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죽어가며 부른 찬송으로 또 유명하고요. 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시 중에 부른 찬송이었다라고도 합니다. 또 1889년 5월 31일 펜실베니아 철강 도시 존스타운에 폭우로 댐이 무너지면서 2천만 톤의 거대한 물이 타운 전체를 삼켜서 2,200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그때 이 재난 현장에 있던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런 곡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타이타닉호, 거기에서 또 하틀리라고 하는 그러한 악기 연주하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타이타닉호에 탔었는데, 그것이 이제 침몰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하틀리라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악단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승객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이 배 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죽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곡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많은, 불안에 떨면서 굉장히 힘겨워했던 그 수많은 그 승객들이 이 찬양에 이제 힘을 얻어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 그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은 복음성가들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 찬송가를 이렇게 했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작사 작곡했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쓰고 했던 그런 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요, 정말 가슴 짠하면서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좋을 때 찬송가가 나오지 않고요, 힘겨울 때, 그러니까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해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은 이제 영국의 1840년도 그때쯤에 그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 정말 귀부인이죠.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또 인제 영화 배우로도, 연극 배우로도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어 귀족 부인이죠. 그분이 아주 잘 나갈 때에, 그때 32살 때쯤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통보를 받는 거예요. 연극을 하다가 무대에서 쓰러졌는데, 그냥 과로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계속 연극을 하다가 '그냥 과로로 쓰러졌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32살 때에 폐결핵으로 인제 사망 선고를 이렇게 받은 거죠. 그때 이 사라 이분이, 엄마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도 그 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도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 자기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언니를 간병하면서 이 곡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도우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실 때 이 설교 주제와 맞는 그러한 찬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이 아담스 이분이 이제 작곡을 하면서 작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이제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힘겨운 상황이에요. 갑자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잘 나갔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어 젊은 나이에 사망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그 사라 아담스라고 한다면, 그 타이타닉호의 그 하틀리 이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음. 보편적인 사람들은 '왜 납니까? 왜 이렇게 행복한 이 시점에 잘 나가고 너무나도 젊은 이때에 부귀영화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때에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이때에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 그냥 독을 품고 이렇게 시간을, 남은 인생을 보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폐결핵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그 언니를 간병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작사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곡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28 장에 나온 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거를 가지고 쓰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28장 11 절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돌베개를 삼아서 그냥 눈물로, 그냥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눈물로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 때, 예, 그때에 참 힘겨운 그 시점에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닥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두려워할 이유도, 내가 놀랄 이유도, 내가 슬퍼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아 이 야곱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이 곡을 썼고, 또 많은 인생 가운데 무너져 가는 죽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비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 안에 쓴뿌리, 상처, 원망, 아픔, 그냥 한탄하면서 '주님 왜입니까? 주님 내가 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멸망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을 품은 자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라 아담스와 같이 내가 죽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 남은 이 짧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짧은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독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참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 내가 한평생 이 인생,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전부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잠깐인 것 같아요. 뭐 짧으면 70년, 80년, 90년 정도가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이 연어처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상과 함께 세상의 영과 함께 물질과 함께 죄악과 함께 그렇게 쓴물과 함께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우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죠?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지옥과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과 함께.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계속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전하면서 섬기면서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며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죠. 예, 예수님이 계신 그곳, 내가 주인 삼았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같이 자기도 지옥이요, 다른 사람도 지옥불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참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지옥의 삶을 저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지옥처럼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죽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좀 천국에서 좀 행복이라는 걸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너가 주인 삼았던 그것과 죽어서도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 지옥에 동참시키는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옥으로 안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죽어서도 내가 이 땅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 그 친밀함의 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서의 친밀함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니다. 이 잠깐 동안에 우리가 심은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한 뭐 80년 정도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심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사랑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베풀면서 이것이 열매예요. 예. 내 그냥 하나님 사랑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 됐다. 열매 없어요. 이거는요. 사랑 받아들였다라고 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속에 묻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기는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명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선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주님 나는 이 두 계명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 한 분 한 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예수님이 계셔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질 거예요.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뭔가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말로 범죄를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한테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지.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도 예수님, 내 손에 있는 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게 되어질 것 같아요. 참 감사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죽게 하듯 이웃을 섬겨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인간인지라 내가 그러니까 섬기다 보면 그래도 이제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힘겹고 쓴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주려다가도 안 주고 싶고 네, 딴 데로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마음이 꽁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치가 없나? 저 사람 저렇게 가치를 모르나? 돼지에게 내가 진주 목걸이를 주고 있나? 라고 하는 이 쓴물이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 제 마음 얘기한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힘겨워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요. 그냥 작은 것으로 섬겨 드렸는데 그냥 그것 가운데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실 때 그냥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천하를 얻은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번에도 인제 집회를 딱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제 이름으로 뭔가를 선물을 예 두 가지를 또 이렇게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집회 잘 갔다 왔다.'라고 선물로 이렇게 주셨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천사처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아멘. 그럼 나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인제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균재가 토요일 날 맛있는 음식을 딱 해 줬는데 이게 꿀맛 같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교회 잠깐 들려서 음료수를 섬기고 가신대요. 예,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그러한 것들 그냥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섬기려고 내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뭔가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이게 모습들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귀하다. 내가 말씀 가운데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로 끝. '아 언젠가 해야지.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래 때가 되면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천사와 같이 이렇게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 또 계셔요. 너무 귀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귀한 분들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천사의 예, 장 같아요.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혹은 말씀 가운데 뭔가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매가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본인은 이러이러한 달란트가 있대요.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맡았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자매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난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건 뭐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죽은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과거 했던 거 그 자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달란트가 있다. 나 이 달란트 있다라고 하지만 땅속에 묻어 놓고 말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땅속에 묻어 놨다. 나 땅속에 묻어 놨다. 말로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려서 그래서 과거에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한 번이라도 한번 섬겨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자매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더니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내 안에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내 달란트를 보지도 않고 무시했다.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밭이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어떤 것을 이렇게 해도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죽은 믿음의 자를 찾지 않으세요.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이 부딪혔다라고 한다면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작든지 크든지 뭐든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없어요. 나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자랑해봤자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는요, 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혹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았어요. 계속 말로만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의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런데요, 작은 거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거라도 그냥 한 개. 그냥 주님께 나는 콩 한 쪽이 있으니까 콩 그냥 반쪽씩 나눠서 먹겠다라고 하는 거. 내 손에 있는 이거 그냥 이렇게 하겠다. 감동 주시는 그것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달란트 땅속에 묻어둔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달란트 계속 나누세요. 계속 섬기세요. 예. 그러면서 열매로 자랑하세요. 열매로.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내가 동기가 이웃사랑이 자기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지금 현재는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섬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그 마음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거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든 상관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네. 내 마음의 중심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내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덕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나누세요. 예, 섬기세요. 베푸세요. 예, 머리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우리 집에 어떤 딸은 뭐 어떤 분들은 이 머리를 안 거치고 이제 액션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좀 "여기를 거쳐 달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걸로 너무 많이 재시는 것 같아요. 말고요. 이거 거치지 마시고요. 그냥 섬기세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뭔가 하나를 해도 마음을 쏟아서 죽게 하듯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잔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나? 괜찮습니다. 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소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쪼끔 좀 힘들어요,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잣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여기밖에 안 됐네.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게 뭐야. 나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갔는데 난 아직도 두 마음이네. 아직도 내 제자리 걸음하고 있네.' 그러면 뭐가 돼요? 낙담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나를 보면서 자기 묵상이 되어진다. 그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사해. 이게 사해예요, 사해. 왜 자기 연민해요? 자기 연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봐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자기 연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면 자기 연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 묵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연민 그만하세요. 자기 연민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계속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연민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뻐요? 다른 사람 섬기다 보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배가 막 골았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쁜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내가 사해가 되면 자기 연민의 늪으로 죽음의 늪이에요. 자기 연민의 늪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연민의 늪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섬기세요. 자기 묵사 이제 그만하시고 스탑.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세요.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 놓고 금식하고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 위에서 섬기세요. 예, 베푸세요. 네.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계속 차오를 거예요. 예전에 인제 우리 형제님이 치유 축사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넘쳤어요. 처음에 딱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형제님 죽어서 왔었어요. 기도줄, 말씀줄 다 놓치고 그냥 완전히 다 사단한테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그렇게 다 죽어서 왔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 보고 제가 "최소한 한 뭐 5 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라고 했더니,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교회에 와 가지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6 시간을 목표로, 예, 5 시간 하라 했더니 6 시간을 목표로 매일 와 가지고 그렇게 인제 왔죠.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 그랬더니 수상한 남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수상한 남자가 와 가지고 기웃기웃거려요. 수상한 남자가 와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매일 오네요. "저 남자가 누굴까요? 정체가 누굴까요?" 아주 수근수근 "이상한 남자예요." 막 이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 안에 달란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축사 사역 가는 거에 가운데서 인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신이 나 있어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어둠,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사단, 그것이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사역을 받는 그 와중 가운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올무가 끊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길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해방을 받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때 이 형제님이 너무 신나서 "사단 박살내자." 막 사단 박살내면서 "떠나가, 떠나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저거 박살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곳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뱁새고 저분이 황새였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저분을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막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막 축사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축사가 됐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냥 정말 파리가 가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감당이 못해서 하나 나갔다가 7 귀신 다시 들어오는 이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상대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이건 덕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이분이 그냥 막 신나서 안 하더라고요. 예, 신나서 안 해요. 다 때려잡자 그 귀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놈 두 놈만 때려잡고 끝에 되니까 이 성에 안 차나 봐요. 그래 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열정이 식어서 그런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음 그러면서 본인의 영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데요, 뒤돌아 보니까 자기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본인 안에 있던 달란트들이 살아났어요.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살아났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웃 사랑하겠다고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그런데 나도 살아났어요. 이게 뭐냐면 사해 바다가 되지 않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예. 사해 바다가 되지 않고요,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지는 비법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면, 그러면 또 주님께서 새로운 걸 주세요. 새로운 걸 계속 주세요. 그러면 또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주님께서 또 새로운 걸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신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신선한 것을 맛보아서 재밌어요. 날마다 재밌거든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보고 저렇게도 적용해 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열심히 다른 사람 섬기세요. 나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 보세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혹은 그분 안에 사단이 괴롭히고 있는 그 어둠을 보세요. 저 어둠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적용하세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럼 나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성령의 열매로 나는
성령 나무, 살아있는 예수님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네. 아멘. 자, 이거 보면요. 어, 이브가 안에 아이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에요. 첫째, 그리고 둘째. 근데 이 첫째가 이 둘째를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보면 말라기 1장,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이에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창세기 좀 앞으로 와 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27절 이하에 이렇게 봐요. 이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태어났어요. 참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사기꾼. 너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냐? 이 사기꾼아. 부모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자는 에서다. 그리고 이 에서는 이렇게 붉은 사람 에돔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사냥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이 야곱은 좀 유약한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를 남자아이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해요. 음식을 만들고 집안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놀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남자 하면은 사나이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바깥에서 전쟁. 그리고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하고 강하게, 이런 것들이 남성의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이미지인데,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야곱은 굉장히 유약한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털도 없어요. 굉장히 미끌미끌한 그러한 여자 같은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남자답고, 그리고 사냥에 갖고 요리를 한 그 요리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나를 도와주니까. 예. 내 옆에서 항상 옆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것저것 도와주니까 너무 이쁜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제 옆에 소망이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다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예. 항상 이 아이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 같아요. 그래 가지고 "소망아 뭐 이거 해 줘라."라고 하면은 아주 신나서 해요. 제가 어느 날은 딱 밖에 딱 나가려고 딱 나갔는데 뭐가 허전해요. 제가 딱 나가죠. 그러면 소망이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딱 꺼내 놔요. 그리고 신발을 딱 신죠. 그럼 내 신발을 신발장에다 딱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 딱 올 때 내가 딱 문에 서죠. 그러면 얼른 신발을 딱 꺼내서 딱 해 놔요. 그리고 내가 신발 갈아 신으면 바로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방을 메고 있으면 엄마 무거워서 안 된대요. 자기가 막 짊어져요.
예. 뭐 아주 그냥 알아서 척척척척 해 주는 최고의 비서인 거예요. 야, 너 같은 비서 따로 없다. 자, 누가 이쁠까요? "사랑아, 이거 뭐 커피 한 잔만 해 줄래?" "안 해요." 이러고 딱 도망가 버려요. 뭐 이런 아이가 이쁠까요? 막 내가 오늘도 소마 이제 온유가 바로 옆에 있길래 "온유야, 엄마 좀 커피 좀 한 잔만 좀 해 줘라." 인제 이랬더니 어디선가 누군가 갑자기 소망이가 탁 등장해서 그걸 확 뺏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인제 온유한테 먼저 말했기 때문에 "너가 양보해라."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켜도요, 소망이한테 양보를 하라고 해야 돼요. "내가 엄마 심부름 할 거야. 내가 엄마 부탁 드려야 돼." 막 이러는데 "너가 양보해라. 온유가 이번에는 엄마 심부름을 맡았으니까 온유가 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온유하고 소망이는 엄마의 심부름을 서로 쟁탈전을 해요. 막 그래서 "소망아." 부르면 온유가 막 달려와서 "엄마 제가 할게요." 이러고, 온유야 부르면 소망이가 막 달려 가지고 둘이서 막 이렇게 정말 행복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리브가도 항상 누가 옆에 있어요? 이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날 이때도 인제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쑥, 붉은 죽이라 그러니까 보통 팥죽이겠죠. 이게 죽을 이렇게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에서가 "와, 나 인제 굶어 죽게 생겼다. 막 기절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인제 딱 왔는데 이 냄새가, 음식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럴 때 이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이에요.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흘러가는 건 누구예요? 장자예요.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을 잇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야곱은 아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그 믿음의 유업, 장자의 기업이 얼마나 크다라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그거 뺏겠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기가 뭘 알겠냐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도 이 딱 속여 가지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음 그랬는데, 근데 뺏겼잖아요. 근데 형이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했더니 "형, 나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면 이 팥죽 줄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그랬을 때 이 에서는 참, 31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 사명, 그 믿음의 기업, 그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 전부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그게 전부였어요. 왜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권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장자의 유업을 받고 태어난 에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그냥 쉽게 뺏기는 거죠. 첫 번째 태속에서도 뺏길 뻔했는데 주변에서 찾아줬는데, 이제 두 번째 그 가치를 모르는 이 에서는 '내가 주게 됐는데 이 장자 명분이 뭔 소용이냐. 그냥 너 가져라.' 이러고는 그냥 줘 버렸어요.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신나게 그걸 먹어 버렸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떡과 34 절입니다.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이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야곱은요, 좀 못된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못된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걸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이 에서는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요, 이걸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묻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땅 속에 묻지 않았을 거예요. 네, 나에게 받은 이 한 달란트,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요, 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예, 보면은요, 6절이에요. 6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예, 가나안 중에서 딸을 맞이하지 말라. 너는 pad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어머니의 삼촌, 어머니의 오빠의 딸들로 가서 그들 안에서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믿음의 유업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안에서 같은 그 민족 안에서 이 순수한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예, 혼혈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더럽게 여겨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라서 그 상대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순수한 순수 전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고 그 아내들이 이방신을 믿는 여자들이죠. 이방신을 믿는 이 아내들이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법을 예, 하는 거죠. 어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해도 가난 여자하고 이렇게 아내를 얻어도 이 아내들이 나의 부모님한테 효도만 잘하면 그러면 괜찮겠지.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그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전통을 어기고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다 터부시하고 자기 생각에 요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야곱은요, 좀 이 습성은 자기 안에 이게 못된 습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적인 그러한 성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은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저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부터 에서는 나를 경홀히 여기는구나. 야곱은 좀 그 성격이 좀 못됐긴 했지만 좀 다듬자.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좀 해보자.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고든 심지가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행위하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행동이 나와요.
네. 그래서 행동하지 않아도 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아요. 가나안에서 얻은 이 아내들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바단 하람으로 가가지고 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의 그 결혼의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 이 잘못됐구나. 라반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에서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이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그래서 이게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플러스 하나의 더 죄를 지었어요. 자, 이스마엘, 이삭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 축복의 씨앗,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만 이 정통이 흘러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스마엘의 씨앗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또 아내로 또 삼습니다. 플러스 하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스마엘의 딸을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아이고 잘했다 기쁘다라고 하셨을까요? 근심이 더했을까요? 예. 에서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리고 야곱은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자와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있는 자는 이렇게 겉돌아요. 그렇지만 에서는 누구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 칭찬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계속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발걸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순종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지만,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의로 뭔가 액션을 열심히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더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품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엄마가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너가 다 해.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질게. 정말 이 컨트롤이 강한 리브가 엄마겠죠. 예. 그리고 이 마마보이 야곱은 엄마 말이라면 그냥 다 하는 거죠. 엄마 무서워요. 나 저주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 책임져 주세요. 라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이랬던 야곱이 엄마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했던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그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만 들었던 그 라반 삼촌한테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딸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뭐를 갖고 갔을까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식량만 조금 가지고 갔겠죠. 긴 여행을 하는데 뭘 무거운 걸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터벅터벅 뭐 때문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래 가지고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음. 이 도망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해가 어떤 한 곳에 딱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해가 딱 졌어요. 자, 마음이 어떨까요? 예, 굉장히 좀 마음이 찹찹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굉장히 처량하겠죠. 그 처량한 마음 가운데 어 그냥 돌베개를 베고 길거리에서 그냥 별들을 그냥 이불 삼아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러고 그냥 울다가 잤겠죠. 굉장히 처량한 그런 인생. '아, 내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대가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가 얻으려고 했던 이러한 대가가 굉장히 크구나. 내 목숨 잃을 뻔했고, 그리고 이렇게 처량하게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똘똘이 인생이 되는구나.' 정말 처량한 그런 마음 가운데 눈물 흘리다가 돌베개 삼고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12절에 보면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땅에 있는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또 봤더니 하늘 사다리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현재 처량한 땅이에요. 눈물 베개였어요. 그리고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 눈물의 베개, 고난을 상징하는 이 돌베개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하늘과 땅이 열려 있는 하늘의 통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베델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었고 하찮은 돌이었고요. 그리고 처량한 눈물의 베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눈물의 베개, 처량했던 이 베개가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인생의 떠돌이처럼 그냥 상처받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비참한 신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유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볼품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어떻게 돼요? 베델. 내가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베개처럼 그렇게 굴러다니는 돌인 거죠. 그러니까 돌 같은 인생. 그랬던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아멘.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기꾼의 인생으로, 버림받은 인생으로, 유랑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또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요 지혜로운 자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목숨 걸고 잡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요. 첫 번째 기회는 쌍둥이였어요. 내가 먼저 나가면 장자였어요. 근데 그 기회를 좀 놓쳤어요. 두 번째,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장자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어요. 그 장자 그거를 기회를 샀어요. 그리고 또 이 처량한 인생 가운데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이때 이 베델의 집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큰 전환점, 이 기회를 잡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목숨 걸고 잡는 자인 것 같아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에서가 또 나를 아직도 죽이려고 한다. 난 두려워 떴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은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밟으려고 하니까 날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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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안 놓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아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뭔가 장애자가 됐어요. 쫄뚜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뭐가 생겼어요? 예, 주님.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했어요. 내 몸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환도뼈가 이게 부러져서 평생 절뚝이로, 그러니까 쫄뚜기로 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건 나도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워서 축복을 얻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장자의 축복을 취했고요.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이제 주님과 함께 나가죠. 그렇지만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거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계속 빚으시는데 내가 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리브가 엄마를 잡았다가, 이제는 내 아내 라헬을 잡았다가, 이제는 요셉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자기의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엄마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그 아들 내려놓고, 내가 또 의지했던 그 아들 또 내려놓고.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거를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그때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쥐고 있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힘겨운 여정들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이전에, 그 전에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스스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 찾아 봉독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스스로 악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아야 돼요. 그 갈망함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 메모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있네요. 제가 언제 이 꿈을 꿨는지 날짜는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민영미 자매님이 꿈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회개를 가르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막 전화, 저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저 빨리, 제가 무슨 대학교에 가야 되나 봐요. 수업을 들어야 되나 봐요. 전화 끊어요. 나 지금 바빠요. 하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목사님,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막, 이렇게 했다고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네요. 그러면서, 예, 이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안 그러면요, 목사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예, 변화 있어야 되나 봐요. 변동이 있어야 되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메시지를 했나 봐요. 뭐 이렇게 내가 좀 써놨어요. 근데 이 변화, 변동,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다.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연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메모를 띡띡띡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이게 보였어요. 네. 아, 우리 교회는 회개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건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해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나는 바쁜데 빨리 수업 지각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끊자고 했는데도 안 끊고 계속 목사님 중요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요. 이러고 있는 우리 자매님한테 조금 막 바빴죠. 진짜 분이 파 못하시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 메시지가 이 꿈에서 정말 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행하는 믿음으로 나와요. 행하는 믿음으로 나오면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바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를 받았으면 또 하나를 흘려보내는 거고, 둘을 받았으면 둘을 흘려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 사랑으로 섬길 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흡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로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나무,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이거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는 무슨 바다예요?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 바다의 열매가 뭐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연민의 바다, 사해 바다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바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서 역동성 있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이거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럼 인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기쁨이 넘쳐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요? 슬퍼요. 왜 슬플까요? 자기 묵상해서 슬픈 거예요. 환경 바라보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환경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슬퍼요. 왜 슬퍼요? 자기를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뻐요. 소망이 생겨요.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 통해서 이분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요. 하나님의 일꾼은 계속 뭘 주세요. 뭔가 계속 주세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자는요. 뭐가 없어요. 오히려 한 달란트 빼앗겨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맡겨진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라 아담스 이분처럼 주님 나의 이런 환경 이 현실을 32살에 지금 잘 나가고 인제 꽃이 피우고 있고 한참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맛을 보려고 하는 요 시점. 고때 인제 죽는다라고 하는 사면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는 이 모든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남은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 이 아픈 마음을 뭐로 올려드려요? 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를 쓰고 찬송가를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지?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는 폐결핵 같은 환자인데 나보다 아파하는 우리 언니 병간호 해줘야지. 내가 병실에서 암 환자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암 환자가 옆에 있는 암 환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암 환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자기도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형제님 때문에 온 것 같아요. 형제님한테 예수님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자매님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병실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실에서 이 영혼 내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마지막 이 시간 가운데 저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섬기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있는 최선을 다해 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러한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건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예.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넌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 어떤 해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지었던 사라 아담스처럼 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송가를 곡조를 이렇게 썼을 때, 곡을 썼을 때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지금 돌아가 1840년도에 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가운데 사랑받는 곡, 힘을 주는 곡이 되어졌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그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덫을 놔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하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덫을 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흡양하시고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밀 까부러져서 박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거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죽이려 갔지만 나는 까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 중보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 받되 순종의 발걸음을 하셔야 돼요. 네,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덫을 놓았지만 우리가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졌지만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 되어 주셔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사명 받들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할 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